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임이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즉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 이틀이 지나고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요. 그 바다를 둘러싼 좀 넓은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또 이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왔는 가나라는 지역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지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44절 말씀인데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선지자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우리 지역에 높은 사람이 나왔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잔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지역에서 어떤 은행의 장만 되어도 아니면 금고의 이사장만 되어도 또는 학교의 총동창회장만 되어도 그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붙이고 할 정도로 굉장히 떠들썩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 지역에서 자기 고향 출신이 자기 고향에서 자라난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리고 좀 유명한 그리고 이름을 있는 그러한 어떤 목회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동교회 출신의 어떤 사람이 우리 육동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하고 자라온 사람이 성장이 하여서 그가 신학교로 나오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자란 그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 우리 교회를 잘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도 더 많을 거니까 우리도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있었는 교회에서 제 후배로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군에 갔다 와서 전도사가 되어서 다시 그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잘하니까 또 성도들 잘하니까 모두가 굉장히 협력을 잘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사역하는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이 아이의 허물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전도사에. 그리고 이 전도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릴 때부터 했는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냥 마치 평상시에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심지어는 하다못해 그 사역하는 부서에서조차 때로는 마치 친척이 어른이 자기 아이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서 분명히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잘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옛날 모습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오랫동안 자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한다, 선지자를 한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에 대한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그 선입견은 결코 무시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로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어. 인정해. 그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 인정하는 거죠. 대단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축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높은 지위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살던 곳에 와서 높은 지위에 자기의 윗사람으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도 내가 그곳에 가도 내가 대우받지 못할 거라, 내가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곳에 굳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의외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을 높은 이로 또 선지자로 윗사람으로 모시듯이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사실 이 사람들이 뒤에 가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 이유가 45절입니다. 45절 말씀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외곽에 있던, 예루살렘 외곽에 있던, 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외국에 나간 자들까지 고향으로 돌아오고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건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 외에도 분명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최소한의 그런 어떤 말씀들, 기적들만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기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아마 병자를 고치거나 많은 어떤 보면서 그래 저렇게 놀라운 분, 저렇게 정말 위대하신 분이면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면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지. 마치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왔다면, 아니면 시장이 우리 마을에 왔다면 우리가 정말 극진히 모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히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는 거, 모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복이고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사실 앞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요한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께서 명절 중에 하신 일을 이들이 보았다라는 이 말을 적은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표적과 기사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가면 왜 이런 말씀을, 이 말을 이 요한이 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시고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46절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여기에 가신 이유는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은, 어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또 때로는 기쁨을 맛보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 가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떤 고위 관리다, 아니면 그냥 관리, 아니면 뭐 높은 사람, 이게 아니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건 그가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목적은 하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그의 아들은 47절에 보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어떤 의술로 보면 불치병인 것 같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나온 이유는 결국 문제 해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성경,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상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는 그게 당연한 모습, 그 당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볼까, 자신의 잔머리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은 그게 당연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그거를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제대로 알아낸 거죠. 왕의 신하가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의수를 다 동원하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이고 이게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는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뭘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한부 인생이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하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하가 말하는 게 뭡니까?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문제가 되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이 마치 패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자살을 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끝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이 문제에서 나는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결국에는 죄의 문제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치 끝인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실패고 패배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그것이 아닙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아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꼭 죽음만의 문제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생업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병의 질병의 문제,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더 꼬이기 전에 빨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어지면 참 감사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면 문제가 더 꼬이거나 건강이 더 악화가 되거나 그래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복, 그렇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치유의 복, 이 복들이 내가 그런 복들을 누려야지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세상적 부와 명예와 건강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출세할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부와 명예가 생기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믿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는 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한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매를 맞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그렇게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썼는 다른 편지에 보면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나는 똥오줌까지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죽는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라고 말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내가 왜 실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귀를 막고 내가 지금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이라면 내가 비록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갔어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한 대략 30-40km 이상 되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한 걸음에 왔겠죠.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빨리 왔을 겁니다. 서둘러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은 지금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내 아들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소망이 끊어진 상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아니 그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자,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죽게 되었는 아이인데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건 아직은 생명줄이 붙어있다 이게 아닙니다. 앞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아직은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 내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점점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던 왕의 신하가 길에서 자신의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종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언제 살아났느냐 시각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것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신하가 믿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보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앞서 또 한 번 말씀인데 5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에게 가서, 나와 함께 가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없고 기적과 표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왕의 신앙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신앙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맛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이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가 없어서 근심에 빠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제 처음에는 꾸짖었습니다. 술 취한 줄 알고 꾸짖다가 이 한나가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7절에 보면요,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나는 네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말조차도 이 한나는 그것을 붙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초창기에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에 이 베드로가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시몬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시몬이 당시에 벌써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면요, 아니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했고 내가 여기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그런 내가 전문가인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당신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방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냐? 그게 옳을 것 같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 일반인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방면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 방면은 내가 더 잘알아. 근데 내가 안 돼. 네가 뭘 알아. 이런 사실 어떤 이런 모습도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결과가 뭐죠? 고기가 많아져서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성도분,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이게 한 번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똑같은 모습을 겪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또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 먼저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 때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을 때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정말 주님이면은 제가 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배에서 내려서 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처음부터 나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나 죽이려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배에서 내리면 죽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배에서 내렸을 때 그 바다 위에 그가 서 있었잖아요.
물론 잠시 잠깐 그가 바다를 보고 겁내서 다시 바다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보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옳은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고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참된 성공의 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또 참된 성공의 길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앞서 45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요,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자들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48절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말씀만으로라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 뒤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5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사실 이것만 딱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자기와 온 집안까지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